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제 위로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로의 이야기.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다가올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언을 보게 됩니다. 오늘 4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위로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에 관한 말씀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장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40장서부터 있는 그런 이야기, 이제 39장까지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쭉 나가다가 40장으로 떡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해야 됩니까? 이는 너희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로 넘어가. 실제로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취됐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하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이루어야 될 큰 나라에 대한 비전에 관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묵시문학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 예언서가 나오고 묵시문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올 때 어느 때 메시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 절망의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세계가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 페르시아로 인해서 지금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민족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웠는데도 회복의 기모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막강한 헬라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신으로 몰아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강대한 나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이때 이제 답이 메시아가 오면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세계 모든 그런 막강한 제국들을 물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 호산나 찬송하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입성, 나라를 해방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메시아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풀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방 나라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공의를 세울 것이다. 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지금 선교의 사명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의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이 이야기들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 땅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택한 종에 관한 메시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무스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쭉 내려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2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대단한 힘을 이끌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열강과 함께 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조용하게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밖에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조용하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상고의 그 큰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성취시키시나요? 아무 저항 없이 반항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걸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정말 털 깎는 양처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조용히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가 어떤 것이냐, 꺼져가는 등불이 어떤 것이냐,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이 상황을 압니다. 이걸 다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상한 갈대 내다 버려야 되는 거고, 꺼져가는 등불 빨리 내놓고 불을 꺼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끄지 아니하시고 이 불을 살려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나라, 이방 민족,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이 선포되고 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면서 바로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것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방 나라의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7절에 내가 눈먼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그렇죠? 죄와 사망에 눌려 있고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 있고 눈먼 자가 되어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길을 밝히 가게 하시며,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하시며 친히 운행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그렇죠? 나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가장 가난하고 힘든 그 시대에 보호자가 되시는 놀라운 원청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니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만 찬송의 영광이 돌려지는 놀라운 원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이 드려지고, 9절에 보니까 보라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새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위로의 말씀,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임이 많이 중지가 됐죠. 4단계 되어서 저녁 때는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못 모인다. 이 옆에 상가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이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저녁 때는 하나도 없어요. 가게들 정말 다 문 닫고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도 보통 줄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반토막 아니에요. 3분의 1, 4분의 1로 축축축 내려갈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저녁 때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다들 돌아섰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흔들립니다. 지금 2주 동안 문을 닫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걸 2주를 더 연장해서 지금 한 달 동안에 모든 것들이 올 수도 없대요. 지금 이 수도권을 누르니까 수도권에서 자꾸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지방에 지금도 코로나 인구가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지방도 3단계, 4단계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하고, 이번 주간서부터 이제 휴가 기간인데 다 동해안, 제주도 난리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참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누르고 나니까 이게 지금 상업의 터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발 좀 참아달라, 제발 좀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택하시잖아요. 제 아들을 만나서 불렀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낭만을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택해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생업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다 망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 길을 열어가시며 또한 한쪽 길이 막히면 한쪽 길을 열어가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위로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면 정말 위로를 얻습니다. 힘이죠. 코로나가 이게 막 쫙 퍼져가니까 이제 어린이집도 다 문 닫고 유치원도 문 닫고 학교도 못 가고 애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요. 요즘 와. 그럼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도 이제 애가 둘이니까 이렇게 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육아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어쨌든 함께 또 이렇게 시간들을 나누고 일들을 나누니까 와서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힐링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잘 쉬다 간다. 잠도 잘 자다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하고 집사람은 뭐 아이들이 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힘든 건 있어도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그렇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위로가 되고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고 인생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함께 가는 인생 속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오늘날에는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위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함께 하심이에요. 신앙생활 속에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총의 역사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들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에 관한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징계와 처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의 시간들 저 여러분들이 꼭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로 인해서만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익만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에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복종 속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에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래서 큰 소리 치거나 막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닌데 잠잠히 참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성취해 가는데 바로 3절에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그런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왕비가 이사벨 왕비가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막 도망가죠.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가 그렇게 기가 죽어서 도망가요. 그러다가 광야에 굴에 지금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굴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심한 바람이 지나가도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번개를 치고 난리치는 상황 속에도 지진 가운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란하고 복잡한 데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동일한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대단하게 큰 행사와 대단한 그런 역사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잠잠한 가운데 정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문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가 뭔가. 여러분 상한 갈대 어디 쓰는 거예요? 갈대가 막 우거졌다. 눈에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이 하나도 안 심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대가 우거졌다는 것은 거기에 그 밭을 개간해서 거기에 무슨 곡식을 심고 때로는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황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땅. 거기에 갈대만 우거졌어요. 그 갈대를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여행하면서 갈대밭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효용성에서는 떨어져. 갈대 꺾어다가 여러분 가을에 한번 꺾어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갈대가 꺾어졌어. 빳빳하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꺾어져 부러졌어. 어디다 써요? 그걸?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하고 꺾어진 그런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를 상한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었나.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걸 꺾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뽑아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갈대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써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옛날에 이 호롱불 이런 거 써보셨죠? 심지를 올려서 거기다 석여놓고 불을 켜고 검은 연기가 쭉 올라오고. 그런데 여러분 석유 골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석유가 떨어져. 석유가 이렇게 불을 떼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면서 막 끓음이 막 올라오면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꺼야죠. 빨리 꺼야 돼. 내다 놔야 돼. 왜? 하도 냄새가 심하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셨다. 그걸 다시 살려서 다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짝에 쓰잘데없고 이 끓음 때문에 냄새나고 남한테 눈물 흘리게 만들고 정말로 점점 꺼져가는 그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뭐 하는 거야? 빨리 꺼야지. 빨리 치워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싸 안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외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며 그 땅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 가신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주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여러분도 물론 그러실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까지의 인생 속에 도움의 손길 속에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보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훨씬 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웠어.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든 시간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그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이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세워질 거야.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보듬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세요.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창조하시고 모든 소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너를 불렀은즉,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며 이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죠. 어떻게 하면 눈이 멉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눈이 멀 수도 있어요. 지금 백내장 수술하고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말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이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보이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들 속에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정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그 죄에서 놓인 이 참 자유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메시지가 이사야 61장에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8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오직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 찬송의 대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39장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위축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노임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되게 하는 은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9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새 일, 새날. 그렇죠. 오늘도 새날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새벽마다 이제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죠? 내 인생에 사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하루 더 뭐 안에 뭘까? 젊은 날이죠. 내 인생의 새날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날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 살게 하시는 날, 늘 새로 그 희망이 있는 날, 감사가 있는 날, 새로운 도전이 있는 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그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새벽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묵상으로 대신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하루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내 작은 인생 속에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데 이게 무슨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게 무슨 귀한 일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헌신 하나가 작은 기도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고 그렇죠? 찬양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렇죠? 빌립이 안 된다고 말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 작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무슨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